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가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봉사하셨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잃어서 건강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필요를 충족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그런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이러한 필요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필요, 아울러 정신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것,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필요를 따라서 필요에 맞게 사람들에게 봉사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전인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을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영혼들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회복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런 사역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이 방해를 받았죠. 오늘 보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가셔서 좀 안수해서 병을 좀 낫게 해서 구원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에 물을 헤치고 나가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미치고 옷가에 손길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12의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의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올라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는 그 회복의 사역을 가는 도중에 방해를 받았죠. 이 혈류병이 앓는 여인은 그 여자의 필요가 당장 상당히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치료가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길 원했는데 워낙 군중들이 많아서 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오기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길로 근처로 가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하기를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타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동정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런 사역의 방해를 받아도 그 필요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그 방해 어떤 급한 일 재치 났더라도 더 급한 일을 해결하시는 우리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고 맞게 봉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도 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적인 그 자기가 급하게 가야 될 그 일을 다 모든 걸 저기도 더 실제가 필요한 사람, 더 급한 사람에게 가서 모든 자기가 가야 될 일도 있고 형편이 있지만은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급하게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요청이 올 때 그것을 사역에 지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봉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역에 이렇게 방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의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까지 아신다. 그분의 양문에 속한 모든 양들, 어린 양들의 고통은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에 전달되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과 요한복음 5장 1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두 경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경우에 보면 그 눈먼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긍휼히 여기달라는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와의 그 마음의 필요를 아시면서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가 급급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를 상당히 참 듣지 못하는 그런 신뢰를 범할 때가 많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문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 즉 상담해 보면은 참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참 절실한 그런 카운셀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소경이 뭐라고 바디모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보게 치료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많은 패친들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다른 사람 자기의 어떤 것을 들어달라는 거죠. 자기 일상적인 삶, 또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귀담아 듣고, 경청해주고, 또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눠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들이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세상 살아가지만 마음이 다 공고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중풍병자가 침대를 가지고 누워 있었죠.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연못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명상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었어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사람 낫지 않으려면 말하고 38년 동안 그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진정을 낫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었죠. 내가 진정을 낫고자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열 수 있는 구실을 하나님께 기회를 찾으시고 그 사람 필요를 아시고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환자들을 대할 때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에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서 심각한 반대를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남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의료 선교사이셨다. 우리들 역시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너무 환자들이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 상처를 받든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비록 나가지만 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의 필요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참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그 필요에 맞게 적절한 봉사를 하는 것,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겠고, 정신적으로도 공간상 필요를 채워야 되겠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필요를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필요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지를 보면은 더 깊은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역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집 대문 앞에 길을 막고 너무 군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요청해서 친구가 4명이 침상을 달아서 그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가 진정으로 육신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더 깊은 필요는 뭐냐 그러면 그의 죄 짐이 해방되고 그에게 진정으로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더 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문제가 육체적인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필요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 깊은 동기, 더 깊은 필요들을 아시고 그에게 진정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육체적인 필요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더 큰 필요를 아시고 그 마음속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 마음속에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마음의 심령에 진정한 용서와 평강이 이루어오기를 진정으로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은 다음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을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렇게 한 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숙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외형적 필요를 생각하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하고 있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확신이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노숙자들하고 다른 바 없는 영적인 노숙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으로 육신적인 필요, 외형적인 필요만을 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재 보면 이 욥바의 도로가의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욥바의 이 여제자가 있었죠.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조가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는 이 여러 가지 손 기술이 있어서 옷을 잘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옷 벗은 사람을 위해서 또 옷을 지어주고, 또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인 하나의 인물인데, 그 도르가가 죽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려내는 그 일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는데, 특별히 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 가운데 4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1절에 특히 이 성도들과 특히 가부들에게 이 구제를, 선행을 베풀었답니다. 이 가부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날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홀로 된 분들이 많습니다. 여타한 사정으로 참 부군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디보르스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되신 분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인데 나는 가부들의 친구다.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생활적으로나 또 홀로 돼서 마음적으로 외롭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가 많겠죠. 예수님께서 이 욥바의 그 도르가는 성도들과 특히 가부들에게 많은 봉사를 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그가 섬기던 그 가부들 중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있었겠죠. 두 부류를 모두 섬긴 것 같이 포함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돌봐야 될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동하는 제자 이런 교리죠.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의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 씻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뭐야, 립 서비스보다는 실제적인 그 활동, 손놀림이나 실제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더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했다면서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만 하는 봉사만 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영혼들의 필요를 돌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14장 20절 35절을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함께 길 갈 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제자 훈련할 적에도 많은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교회 지체로서의 봉사를 할 적에 그 비용을 잘 계산해보라. 지역에서 로컬 처치에서 봉사를 할 적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겠고 실제적인 봉사 능력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 부서에서의 협력과 어떻게 할 것을 잘 상의해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잘
계산해서 지역에 봉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런 것 없이 계획과 또 지역의 어떤 필요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봉사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사역이 될 수가 없고 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그런 단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때에도 과연 내가 얼마 정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섬기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내 부서에서 협력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교회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다 이렇게 협력할 때 더 원만한 봉사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같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합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장엄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한적 사랑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봉사할 때 그건 참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헌신,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잘 계산하고 그래서 잘 협력해서 사역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을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필요에 맞게 봉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각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또 섬기고 진정으로 필요에 따라서 봉사함으로써 우리 전인적인 그런 회복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해야 될 그런 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접근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여러 가지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고 그 필요에 맞게 봉사해야 될지 예수님의 모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필요를 따라서 봉사함으로써 전인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무튼 영혼들이 진정으로 흡족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